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공지능 세계를 코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시작부터 코딩 이야기인가요? 흥미로운데요? 네, 막 나무 한 그루, 부는 바람의 방향, 심지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완벽하게 설계한 거예요. 아, 아주 공을 들인 마스터피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진짜 악몽이죠, 그거. 완전 악몽이죠. 코드가 막 완전히 부패하고 캐릭터들이 서로를 파괴하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네네. 결국 여러분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눈물을 머금고 막 손을 덜덜 떨면서 그 공장 초기화 버튼, 팩토리 리셋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와, 아주 강렬한 비유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텍스트가 바로 이 숨 막히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사실 흔히들 고대 문헌이나 종교 경전이라고 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막 추상적인 은유나 모호한 도덕적 가르침을 기대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인 창세기 6장을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창세기 6장이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죠. 네, 단 22개의 문장이에요. 채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외부의 역사적 고증 같은 건 전부 문 밖에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텍스트 자체만 보겠다는 거군요. 네, 오직 이 텍스트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정밀한 돋보기로 들여다볼 거니까요. 좋습니다. 고대의 거인들, 그리고 창조주의 아주 깊은 탄식, 전 지구적 대재앙,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한 남자의 치밀한 생존 설계도까지. 진짜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키워드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서사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장면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네, 시작부터 굉장히 기묘한 그림이 펼쳐지죠.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로 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 약간 일종의 거인족 같은 존재들까지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 대목만 보면 이거 원점 어벤져스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 도입부 아닌가 싶어요. 초월적인 존재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대한 영웅들이 탄생하고. 그렇죠. 화려하죠. 일반적인 신화였다면 아마 이 네피림들이 무슨 거대한 괴물을 무찌르는 위대한 모험담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고대 독자들에게는 그게 아주 익숙한 서사시의 공식이거든요. 뻔한 클리셰 같은 거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는 매우 날카롭게 독자의 기대를 배신해버립니다. 배신을 한다고요? 네, 카메라 앵글이 그 화려한 거인족 영웅들을 비추다가 갑자기 아주 어둡고 무거운 현실, 즉 평범한 인간들의 내면으로 확 꺾여버리거든요. 와,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신비로운 존재들이 세상을 망친 주범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예상하죠. 초자연적인 악당의 등장. 네, 근데 텍스트가 지목하는 파멸의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주 무서운 구절입니다. 결국 세상을 붕괴시킨 건 그 초자연적인 괴물들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부패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꼬집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서사시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시스템적이고 의도적인 악의 팽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바이러스 먹은 인공지능처럼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다음 장면에서 정말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세상이 그렇게 썩어버렸다면 전지전능한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냥 차갑게 오류 발생, 시스템 삭제 및 재부팅 이렇게 기계적으로 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딜리트 한번 누르면 끝날 일이죠. 네, 그런데 텍스트는 신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니, 절대자가 왜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막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요? 심지어 미래를 다 아셨을 텐데 말이죠.
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텍스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신은 우주 밖에서 팔짱을 딱 끼고 세상을 관망하는 차가운 시계공에 가깝죠. 네, 감정이 많아는 기계적인 관리자 느낌.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창조주는 피조물과 자신의 존재가 아주 깊은 감정적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극도로 취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잠깐만요. 취약하다고요? 세상을 쓸어버릴 힘을 가진 전능한 존재가요? 네, 물리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취약성 말입니다. 여기서 한탄하다 그리고 근심하다로 번역된 고대어의 뉘앙스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이건 단순히 이거 좀 아쉽네, 실패했네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숨이 턱 막히거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격렬한 내면의 고통을 뜻해요. 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요? 네. 자신이 온갖 사랑을 담아 빚어낸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자신이 심리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선고가 막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독한 슬픔에 가깝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를 자기 손으로 부숴야만 하는 그 예술가의 엄청난 딜레마와 고통이 그 짧은 구절들에 꽉 응축되어 있었네요. 네. 멸망이라는 거대한 재앙 이전에 사랑했던 대상이 망가진 것에 대한 창조주의 깊은 비애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기계적인 심판관의 얼굴이 아니라 상처받은 부모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상처받은 부모라니 확 와닿네요. 그렇게 무겁고 절망적인 파멸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분위기가 그야말로 극반전됩니다. 네, 아주 극적인 컷전환이 일어나죠. 단 한 문장으로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주는 쾌감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영화 연출로 치면 주민이 확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세상의 끝을 알리는 그 무서운 카운트다운 속에서 주민되는 단 한 사람.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아주 엄청난 타이틀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노아가 도덕적으로 막 100점 만점에 100점인 털어서 진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결점 없는 인간이라서 픽업된 건가요? 아, 되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아니에요? 네, 텍스트의 순서를 아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신이 그에게 보상을 내린 게 아닙니다. 방금 호스트께서 읽어주신 구절의 첫 시작이 뭐였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죠.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은혜가 먼저 등장하네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보다. 맞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 신이 주도적으로 남겨둔 하나의 희망의 씨앗, 그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그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와, 순서가 진짜 중요하군요. 네, 이 텍스트가 사용하는 아주 매력적인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극단적인 대비, 즉 콘트라스트거든요. 대비요? 노아하고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건가요? 네,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강할수록 피사체가 확 돋보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 사진 찍을 때처럼. 맞아요. 노아가 소개된 직후의 구절들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 즉 물리적인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고 2번, 3번 강박적으로 내리찍듯이 강조합니다. 진짜 반복되더라고요. 네, 이 거대한 폭력의 소음과 광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황을 아주 무거운 배경음악처럼 깔아버리는 거죠. 속에 그려보세요. 주변의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막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이라는 자들까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폭력과 쾌락, 부패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무한 경쟁과 폭력의 굴레죠.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를 밟고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요. 그 미쳐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나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그 다름을 유지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 숨 막히죠. 아마 진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립감과 조롱, 억압적인 압박감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단순히 막 산속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세상 전체가 한 방향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 거대한 폭류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버텨낸
지독한 고독의 행보를 의미하죠. 아, 지독한 고독. 네, 세상에 그 포악한 소름이 커질수록 침묵하며 걸어가는 노아 한 사람의 존재감은 더욱 극적으로 웅장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그의 고독한 걸음이 이어졌다는 분석, 정말 소름 돋게 와닿네요. 자, 이제 시는 노아에게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구출 계획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텍스트의 장르가 살짝 바뀌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거든요. 막 영적이고 신비로운 서사시가 아니라 마치 이케아 가구 조립 설명서나 고대 선박 엔지니어링 매뉴얼을 읽는 것 같달까요? 아, 이케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금 전까지 막 창조주의 우주적인 슬픔과 인류의 총체적 타락, 이런 무거운 철학적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갑자기 목재의 종류가 어떻고 길이를 재는 단위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죠.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에 칸을 막고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길이는 300큐빅, 너비는 50큐빅, 높이는 30큐빅. 수치가 아주 딱딱 떨어집니다. 심지어 창은 위에서 1규빗 아래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1규빗이 대략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거든요. 네, 한 45cm 정도 되죠. 이걸 환산해 보면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0m가 넘습니다. 현대의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대형 유람선에 맞먹는 압도적인 사이즈예요. 엄청난 규모죠.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지시를 대리면서 신은 가족들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고 먹을 양식까지 전부 저축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오, 어떤 부분이죠?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잖아요. 우주의 법칙을 막 쥐락펴락하는 전능한 존재인데 왜 구원의 방식은 기적적이지 않은 거죠? 아, 마법을 쓰지 않는다. 네, 그냥 마법처럼 짠 하고 노아 가족 주변에 투명한 방어막을 딱 쳐주거나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로 안전하게 텔레포트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왜 굳이 그 늙은 노아에게 직접 산에 가서 수백 그루의 고페르 나무를 벨고 정확한 치수대로 톱질을 하고 독한 냄새가 나는 역청을 끓여서 빈틈없이 바르는 진짜 이 미칠 듯이 진한하고 엄청난 육체 노동을 요구했을까요? 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캐내야 할 가장 찬란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고대의 저자는 왜 그런 신화적인 텍스트 안에 이렇게 건조하고 정확한 건축 도면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은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성격이 현실의 흙먼지 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먼지 위에 발을 딛고 있다고요? 구원요? 네. 초월적인 재앙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슨 환성적인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구원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땀방울이 섞인 철저한 준비, 손에 박힌 굳은 쌀, 그리고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우는 고된 노동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와, 손에 박힌 굳은 쌀. 게다가 아까 역청을 바른다고 하셨죠. 그것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아, 그 물 안색에 방수하려고 칠하라는 역청 피치 말이죠. 맞습니다. 고대의 그 역청을 끓여서 배 안팎을 칠하는 작업은 굉장히 덥고 독한 가스가 나오고 아주 끈적거리는 지독한 막노동이거든요. 어우, 상상만 해도 숨 막히고 힘드네요. 깔끔하고 성스러운 구원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죠. 게다가 그 거대한 배 안에 가득 찰 수많은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양식을 모으는 아주 극도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노력들. 아, 배설물 냄새도 엄청 났겠네요, 진짜. 네, 텍스트는 망가진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현실을 훌쩍 벗어난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대로 나무를 깎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적 순종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세상은 막 초자연적인 홍수로 멸망을 하는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철저하게 계산된 육체 노동의 결과물, 즉 직접 손으로 지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노동량과 황당한 지시 앞에서의 노아의 반응이에요. 22절,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호스트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잠깐만요. 제가 텍스트를 다시 쭉 훑어보니까 세상에 이 6장 전체에서 노아의 대사가 단 한 줄도 없네요? 하하, 발견하셨군요. 바로 그겁니다.
노아는 완벽하게 침묵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이시여, 배 사이즈가 이거 너무 큰데요. 한 100규빗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라던가. 네네, 내고를 해야죠, 보통. 아니면 저기 바다가 아니라 저 내륙에 사는데요. 배를 어떻게 띄웁니까? 뭐라도 항변하거나 되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고대의 영웅담이라면 당연히 신과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협상하는 장면이 들어갔겠죠. 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요? 네, 맞아요. 하지만 노아는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냐고 묻지도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11절에서 세상의 포악함, 즉 사람들의 비명과 폭력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폭주기관차 같다고 했던 그 세상이요? 네, 텍스트는 이 시끄럽고 광기 어린 세상의 소음과 압도적인 침국 속에서 묵묵히 톱질하고 망치질을 하는 노아의 리드미컬한 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와, 시각적 대비를 넘어서 청각적인 대비까지. 변명이나 반문조차 없는 이 무거운 침묵의 순종,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노아를 묘사하는 가장 극적인 방식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그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한 곳, 노아의 뒷마당에서만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가 탕탕 울려 퍼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한편의 영화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절망의 끝을 선언하는 창조주의 찢어지는 듯한 한탄에서 시작해서 폭력으로 썩어버린 세상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반대 방향으로 걷는 한 명의 예외적인 인간을 지나 마법이 아닌 땀방울로 완성해내야 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의 설계도까지. 네, 아주 밀도 있는 여정이었네요. 창세기 6장이라는 반 22개의 문장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세계를 정말 밀착해서 탐험해보았습니다. 종교적인 껍질이나 신화적인 환상을 다 벗겨내고 텍스트 자체가 가진 메커니즘만 들여다보니까 이 고대의 기록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과도 얼마나 소름돋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을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포악함이 막 내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들 말이죠. 다들 그런 순간을 겪죠. 그럴 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거친 흐름에 휩쓸려 동화되지 않고 오늘 노아처럼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묵묵히 나만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일지 꼭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주가 당장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은 막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역청을 발라 완성한 바로 그 방주일 테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 마지막 화두인가? 네, 앞서 텍스트 초반부에서 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로 인간들이 그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번역되는 그 육신이죠. 맞아요. 인간이 높은 차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적 욕망과 이기심에만 충실하게 전락해버린 것에 창조주는 깊이 한탄했죠. 네, 타락의 원인이 바로 그 육신의 욕망에 압도된 것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역설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타락 때문에 심판이 선고되었는데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슨 영적이고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무거운 나무를 베고 끈적이는 역청을 끓여 바르고 거대한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우며 양식을 나르는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되고 땀내나는 육체적 노동, 바로 그 육신의 헌신이었습니다. 육신이 세상을 망쳤지만 바르게 쓰인 육신의 노동이 세상을 구원했다. 맞습니다. 역설적이죠. 어쩌면 이 4,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세우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어딘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흙먼지 속에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도면대로 나무를 깎는 그 지루하고도 거룩한 노동이 아니냐고 말이죠. 아,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단단한 방주를 지어가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